오신 우리 모든 예배자들과 그리고 우리 청년들과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 그리고 또한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아동 2부 찬양 감사합니다. 일어나라라는 제목의 찬양을 들으셔서 우리가 Raise Up Korea라고 하는 예전에 신앙의 운동이 우리 한국에 이렇게 힘차게 한번 임했던 적도 있었는데, 여러분 그 고백과 그 도전처럼 우리 신앙 가운데 잠들어 있는 영혼 하나 없이 주님 앞에 함께 일어나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함께 경주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동 이브는 컨셉이 검은색이었던가 봐, 그렇죠? 귀한 찬양 너무 힘있게 또 아름답게 찬양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까운 나라 이웃한 중국의 역사 가운데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있었고, 그때 가장 왕성한 세력을 형성했던 국가는 진나라, 우리 진시황제라고 하는 그 나라가 가장 큰 그 패권을 장악했던 국가였더랬습니다. 진나라가 이 중국 전체 이 큰 전체 영역에서 이 서쪽 지역에서 발원해서 전체를 이제 압도해 나가니까 그 곁에 있는 나라들, 연나라라든지 혹은 조나라라든지 그 곁에 있던 많은 나라들은 아주 곤란하고 어려운 시절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연나라라고 하는 나라의 한 대신이었던 소대라고 하는 대신이 어느 날 그 곁에 있는 그 조나라의 왕을, 해문왕이라고 하는 왕을 찾아가서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근데 그 이야기 어떤 이야기인가 하니,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어떤 한 종류의 새와 그리고 바닷가에 흔히 볼 수 있는 그 조개와의 사이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느 날 새가 이제 식사 때가 되어서 이제 먹이를 사냥하러 두루 찾아다니다가 바다에 봤더니 조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잽싸게 날아서 이제 그 조개를 공격해서 탁 물려고 조가비를 딱 물려고 하는데, 이 조개도 질세라 입을 딱 다물어서 이 새의 부리를 물어버린 거예요. 이 둘 사이에 이제 싸움이, 새와 조개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다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마침 그 곁을 지나가던 어부 한 사람이 새와 조개가 싸우는 것을 보고 마침 이렇게 고기를 잡으러 나왔다가 새도 잡고 조개도 잡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왕에게 들려준 겁니다. 이 이야기는 이 나라들끼리 함께 다투다가 옆에 있는 진나라한테 먹히지 말고 우리가 함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잘 가자 하는 뜻으로 읽혀져서, 고사성어 가운데 이 고사성어를 뭐라 그럽니까? 공부를 별로 안 하셨습니까? 이 고사성어를 우리가 어부지리라 그러죠. 어부가 얻었던 이득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삶이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바르게 인식하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떠보면 내가 얻어야 할 믿음의 공과와 믿음의 성과와 열매가 엉뚱한 제3자에게 가 있는 경우를 우리가 경험해 볼 때가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어부질이라고 하는 말도 삶에는 반드시 승리자가 나타나는 게 되어 있는데, 그 승리자가 누가 진정한 승리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한 열매 한 걸음 한 매듭을 짚고 달려가는데,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 열매 없는 성과 없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한 시기를 지나고 나면 우리 안에 하나님 허락하시는 참된 삶의 열매와 흔적을 함께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삶의 자리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승리자 되기를 바라고, 오늘 또 우리 정인이가 휴가를 나왔어요. 보니까 이제 군인인데요, 이게 열심히 나라를 지키는 것 아니겠어요? 청년 때를 살아가는데, 한때 한 청년 때를 살아가고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할 때마다 이게 아무런 열매 없이 지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한 매듭을 짓고 나면 거기에 귀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승리의 걸음을 함께 꿈꾸며 달려가는 우리 만민의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학교 오늘 아동 2부 찬양에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아마 조만간 우리 이제 3부 예배가 이제 교회학교 예배로 전환이 되면
아마 우리 청년들 많이 만나지 못하다는 생각하니까 오늘 3부 예배 올라오는데 좀 약간 서글프더라고요. 얼굴 보면 좋겠는데 이제 못 보는 시간이 곧 오겠구나.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리야 생각하는데, 축복하기는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혹은 교회학교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모든 자녀들 중에 정말 이 땅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청년들과 다음 세대가 이 전 가운데 충만할 수, 자라 그렇게 양육되어지고 장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매듭을 지나갔는데 매일같이 들려지는 소식이 뭐 우울하거나 힘들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 중에 청년들 가운데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 몇 주간 동안 여호수아의 승리 공식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순차적으로 나누어서 2주 전에는 순종을 통해, 순종이라고 하는 믿음의 원칙을 통해 승리의 길을 걷고, 또 지난주에는 콜라보라고 하는 콜래보레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콜라보, 그리고 사람들과의 공동체 안에서의 협력과 콜라보를 통해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함께 써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하는 묵상 가운데 선택과 용기, Choice and Courage라고 하는 이 제목을 붙들고 우리가 선택하는 선택의 용기, 그리고 이 믿음의 길을 통해서 승리하는 길을 어떻게 걷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요수아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이제 이번 6월,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오늘 6월 마지막 주까지 이 말씀을 나누고 이제 7월 달에는 말씀의 페이지를 넘기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요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오늘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성이 무너져 내리자마자 여호수아가 명령하기를 그 성 안에 있던 한 가정, 라합이죠. 라합이라고 하는 가정을 거기서 끌어내어서 구원의 반열에 세우라고 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선택했는데요. 무엇을 선택했냐 하면 여리고라고 하는 성 대신 여호와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의 과거와 현재에 켜켜이 쌓여있는 삶의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이것들을 내려놓고 자신이 인생의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를 선택하거나 과거에 매여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 매여 있지 않고 미래를 선택했거니와, 그리고 내가 살고 있던, 내가 내 삶의 터전이었던 여리고라고 하는 성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이 성 대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길을 나섰던 여인 라합에 대한 말씀입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여러분 제가 이제 지난 몇 주 전에 설교 말씀 전할 때 기억 한번 돌이켜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때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여리고성의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여리고성의 특징은 외성이 있고 이제 아웃성이죠. 아웃캐슬이 있고 이너캐슬이 있어서 두 성 사이에 어떤 사람들이 살고, 성 안에, 내성 안에 원래 여리고성에 이제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하는 말씀을 몇 주 전에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어디에 살고 있었냐 하면 그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외성벽 위에 살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을 가리켜서 기생이라는 우리에게 좀 낯선 말을 하면서 이 여인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기생이 갖는 느낌, 이미지는 아마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학자들, 성경을 히브리 말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구약 학자들에 따르면 기생이란 말은 사실은 정확한 번역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창녀가 맞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기 몸을 팔아서 인생 길을 힘겹게 걸어가고 있던 한 여인의 이름을 성경은 라합이라고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그 여인의 삶의 자리는 어디였냐 하면 성 안에 머물 수도 없고 그 성 밖에 타전을 잡고 있는 것도 아닌 성 한가운데, 성벽과 성벽 사이에 사람들과는 멀리 떨어진 곳에 성벽 위에 삶의 거처를 두고 있던 고단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성 안에서 대단히 변방의 아웃사이더의 그 주류에 들어가지 못한 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거나 혹은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던 삶의 자리를 둥지를 두고 살던 여인이 바로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성경은 이 라합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라합을 하나님 말씀 속의 한 주인공으로 편입을 시키셔서 이 라합이 어떤 삶의 자리를 지켜갔던가에 대한 기록을 여호수아서에서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혹시 시간이 되면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여호수아서 2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서 라합의 걸음에 대해서 여러분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호수아서 몇 장 읽으시라고요? 어이구야 감사합니다. 2장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2장에 라합의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가 다 라합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행적과 말에 대해서 한 장 성경 전체를 할애해서 이렇게 그 여인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성경 전체에도 66권에도 흔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장 속에 라합의 이야기 전체 그가 어떤 말을 했던지가 가장 긴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반드시 뭔가 우리가 건져내야 할 반드시 중요한 진리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아까 제가 외적인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만 라합은 모든 사람들 우리 보편적으로 만나는 우리 일상 속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 보아야 하는 것이지만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고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사람들이 흔히 듣지 못하는 무언가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던 여인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에 수많은 그 거주민들이 살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람결에 들려오는 풍문 같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모든 성 사람들이 들었는데 그 소문에 대하여 바르게 들은 사람은 사람들이 없었어요. 근데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 소문을 듣고 그 마음속에 영적인 반응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다 보는 것 같지만 다 보지 않습니다. 다 듣는 것 같지만 다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 보아야 할 것, 정말 들어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데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다른 관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려오는 것 같은 어떤 풍문 같은 바람 속에 섞여 들어오는 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 안에서 분별할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라 그럴까요? 그걸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 바로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헬렌 켈러라고 하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큰 깊고 깊은 장애가 있었던 여인이죠. 그분이 쓴 책의 제목을 잠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영상에 나오고 있는 바로 저 책입니다. 사흘만 볼 수 있다면 3 days to see라고 하는 원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인데요. 내가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아마 한국말로 잘 번역이 되어서는 보고 있는 저 책으로 출판이 되어져 있습니다. 기회 되는 대로 한번 소개받았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저 책 속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어느 날 그 친구가 아주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숲속으로 산책을 떠납니다. 그래서 여러 긴 시간을 산책을 숲속에 가서 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그 친구가 한참을 있다가 돌아왔을 때 헬렌 켈러가 질문을 합니다. 그 숲속에 들어가서 무엇을 보았느냐 질문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별거 없더라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헬렌 켈러가 그런 글을 써요. 아니 그 1시간, 2시간 동안 긴 시간 동안 숲에 들어가서 많은 걸 보았을 텐데 왜 아무것도 별 것 없는 그 산책을 하고 돌아왔을까 하는 질문을 책 속에 던지는 것이죠. 그에 대한 답변과 함께 헬렌 켈러가 써내갔던 내용이 저 책 속에 담겨져 있는데 이런 내용을 글에 쓰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눈이 멀쩡한 사람들도 실제로는 보는 게 별로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답니다. 어떻게 1시간 동안이나 숲속을 거닐면서도 눈에 띄는 것을 하나도 보지 못할 수가 있을까요? 나는 앞을 볼 수 없기에 다만 촉감만으로도 흥미로운 일들을 수백 가지나 찾아낼 수 있는데 말입니다 라는 글을 써내려갑니다. 헬렌 켈러 마음속에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눈을 뜨고 보는 사람들도 정말 보아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구나.
정말 들어야 할 것들이 많지만 그걸 듣지 못하고 살아가는구나.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런 모습으로 서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신비하고 놀랍고 아름답고 기이하고 원더풀하고 어메이징한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헬렌 켈러가 이런 글을 쓴 것 아니겠습니까? 숲을 2시간 동안 산책을 했으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생명, 얼마나 많은 신비로운 일들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별것 없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헬렌 켈러는 그런 고백을 해요. 나는 한 나뭇잎 보이진 않지만 만져보아도 이 나뭇잎이 얼마나 정교하게 아름답게 그리고 짝을 이루어 만들어져 있는지 나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는 소나무 껍질을 만져보아도 이것이 거칠지만 얼마나 튼실하게 정겹게 소나무를 감싸고 있는지 나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어린 새싹 하나에서도 생명의 움터오는 기운과 기쁨의 감동을 나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나는 꽃송이 하나에서도 아름다움과 귀한 것들을 나는 마음으로 느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은 것들 보아도 정말 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듣지 못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인은 바람결에 타고 들어오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지를 마음으로 영으로 응답하면서 영적인 답변을 내어놓는 자리에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서게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 제가 본문 삼지 않았습니다만 여호수아 2장 10절과 11절 어간에 가보면 이 라합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소문 같은 이야기를 듣고 내어놓는 믿음의 이야기, 답변이 고백이 되어지는데 그 말씀을 같이 잠시 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과 11절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을 혼자 하니까 좀 씁쓸한 것 같아요. 그럼 말씀을 읽고 말씀을 거기에 아멘 하시는 것도 아름다운 미덕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좀 전에 안 읽은 걸로 하고 제가 마지막 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이 고백은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설교를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합의 고백, 라합의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은 하늘에서도 하늘의 하나님, 땅에 낮은 이 땅에서도 역시 하나님이라는 이 위대한 고백은 어떤 신학자의 고백이 아니라 어떤 대단한 어떤 영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이름을 가진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영혼이 응답하여서 내어놓는 믿음의 고백이자 대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청년들, 또 우리 교회 학교, 우리 모든 친구들, 여러분, 여기에서 라합은 선택하죠. 여리고 대신 여호와, 그리고 과거와 현재의 자기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껍질 대신 자신의 인생의 미래를 향해서 나는 걷겠다고 하는 선택의 용기를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하고 이 용기를 이끌어내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삶의 터전이었던 여리고를 버린다고 하는 것 쉽지 않았을 것인데, 왜 여리고를 버려야 되냐 하면, 여러분, 여리고는 가나안의 첫 성이기도 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당시의 정황들을 추적해 나가보면 깊고 깊은 죄악 속에 켜켜이 죄 가운데 세워졌던 성이 여리고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 마지막 그런 말씀하지 않아 여호수아를 통해서 만약에 무너진 여리고성을 다시 쌓으려 기초를 놓으면 장자가 죽을 것이요, 만약에 이 성을 세우기 위해서 문을 세우면 차자가 죽을 것이다, 그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제약의 성을 세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성에서 새로운 용기를 내고 결단을 내서 너희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이 부름 앞에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용기를 내어서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용기 내지 않을 때 혼자 용기 내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진 한 장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 저 사진을 보면 저 사진은 독일 우리 2차 세계 대전의 그 중심에 있었던 히틀러를 향한 독일 국민들의 하일 히틀러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마 독일인들에게 저 장면은 너무나 친숙하고 또 너무나 익숙한 장면이어서 누가 손을 들면 함께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장면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저 사진의 한 켠에 팔짱을 끼고 모든 사람들이 하일 히틀러를 할 때 자기의 선택을 분명하게 하고 자기의 자리를 주변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는 한 남성의 모습이 원안에 여러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렇게 살아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여리고 성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나는 이 성 대신 여호와 선택하겠노라, 나는 죄악 대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겠노라, 이 판단하고 그 길 걸어가는 것이 결단코 쉬운 자리가 아니고 지금 저 남성도 저 모습이 쉬운 자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한 용기를 이끌어내어서 믿음의 삶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저는 바로 이 길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학교 모든 친구들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받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깨닫게 된 믿음의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이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곤란한 경우를 만날 때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저 사진 안에 나타난 한 사람처럼 여리고성 전체 속에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돌아온 라합처럼 믿음의 참된 선택과 용기의 마음을 고쳐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몇 번 읽었었는데요, 몇 번 읽고 묵상했는데 라합이 참 대단하더라고요. 외적인 모습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벽 사이에 살던 여인이었었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침뱉는 여인이었었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을 것 같은 성벽 사이에 변방의 한 여인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이 여러분 결국은 믿음의 선택과 응답 속에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계보, 예수님의 족보 속에 그 이름을 올린 여인이 되지 않아요? 성경은 이 여인이 기생이든 창녀이든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어떤 선택을 했으며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용기를 불러일으켰던가 하는 것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호수아 2장 말씀을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이 라합이 보호자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이 두 정탐꾼이 어떤 방향을 가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모든 삶의 방향, 디렉션을 주는 역할을 라합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2장 10절 1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정말 어떤 사람도 내어놓을 수 없을 것 같은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스스로 내어놓는 라합의 모습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 입술로만 한다 그러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고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을 터인데 새롭게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새롭게 갱신되는 결단을 통해서 믿음의 참된 헌신과 결단을 늘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순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만 라합은 자신의 부모와 형제와 그리고 친족과 소유된 모든 것들까지 구원의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두 정탐꾼에게 부탁하여서 오늘 말씀 저희가 읽으셨던 여호수아 6장 말씀에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온 부모와 형제와 친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구별하여 이끌어내는 장면이 오늘 말씀 속에 구원의 열매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라합의 선택과 용기에 관한 말씀이라고 이 시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여호수아의 모습도 한 번 더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정말 이 치열한 전투 앞에서 전투를 이끌어가던 장수였었고 아마 지금 경황도 없고 정신도 없는 상황 속에 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여리고성을 대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성이 무너져 내렸고 그 성이 무너져 내린 순간 온 이스라엘이 함께 달려들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시작하는데 여호수아가 그때 그 순간 라합을 기억해 냈습니다. 그리고 두 정탐꾼에게 명령하여서 권하여서 저 성벽 위에 집을 짓고 있던 붉은 줄을 성벽에 매달고 있던 라합에게 찾아가 그의 부모와 형제와 친족과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고 하는 명령을 두 장수에게 전하는 장면이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 사람이 궁급해지고 경황이 없으면 정말 중요한 것을 잊어버립니다. 정말 이게 내가 중요한지 기억해야 할 것인지 기억해야 하지 않을 것인지도 잊어버리고 그 삶의 분주한 정신없는 세계 속에 떨어져 자기가 무엇을 향해서 싸우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지도 잊어버리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경황이 없으니까 아내를 다 버리더라고요. 자식도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약 15년 전 어간 될 것 같습니다만, 제가 경기도에 있던 한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교구에 피부 종괴 의사증이라고 하는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아기를 가진 부모님을 만났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병을 얻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보면 흉측해요. 정말 눈 뜨고 잘 보기가 어렵습니다. 매일같이 피부가 썩어 나가는데 매주일 찾아가면 드레싱을 하고 약을 바르고 아이가 비명을 지르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모습 속에 아버지는 흔적도 없습니다. 처자를 버리고 처자식을 버리고 집을 나간 것입니다. 제가 그때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가 다 있을까? 처자를 버리고 말이에요. 자기 삶이 궁급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부모님들이 그렇지 않아요. 젊은 부모님들이, 요즘 젊은 부모님 그런 얘기 뉴스에서 많이 듣지 않아요? 자기가 게임에 빠져 있으니까 어린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를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지나서 돌아와 보니까 아기가 죽어 있는 사건이 요즘 너무 빈번하게 뉴스에 들려오는 소식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삶의 자리가 바쁘고 궁급하면, 뭐에 빠져버리면 정말 중요한 걸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한 채 삶의 방향도 잃어버리고 혼란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대의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오늘 이 전쟁이 얼마나 바빴겠어요. 여러분, 요소라고 하는 이 장군은 라합을 한번 만난 적도 없습니다. 한번 얼굴 본 적도 없는데 그 전쟁 중에 그 여인의 이름을 끄집어내어서 환기하여서 장수들에게 그 여인의 가정과 모든 것을 구원하라는 부탁을 한 것입니다. 요즘 저희가 코로나 지나고 있으니까 제 마음속에나 또 기도하는 분들의 마음속에 한 가지 걱정이, 이 때를 지나는 동안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떡할까 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 육신의 생명이 급하다 보니까 정말 마지막까지 지켜내야 할 가장 소중한 것 그냥 다 잊어버리고 새카맣게 잃어버리고 뛰어다니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라합이라고 하는 한 여인은 아무리 성이 급박한 상황 속에 던져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여호와 이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붙잡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요소라고 하는 한 장군은 그 긴급한 전쟁 앞에서도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을 부르고 다가왔는데요. 여러분,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예수와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럼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아무리 세상 가운데 세상이 급박하고 세상이 어두워지고 세상이 혼란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그 부름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지났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여리고라는 성으로 예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지나가실 때, 여러분, 삭개오라는 한 사람이 한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지나가는 것을 구경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군중을 해치시고 나와서 나무 아래에 서셔서 그 삭개오를 부르시죠. 삭개오야, 이제 그만 빨리 나무에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려 하노라.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께 자기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것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자기의 집에 오셔서 머무신다는 것도 상상조차 하지 않았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고 그의 이름 부르셨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이 아무리 급박하고 세상의 역사가 아무리 혼동하다 할지라도 내 한자 내 셋자 우리 이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 이름 불러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함께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말씀 가운데 한 절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함께, 그 성경 찾지 마시고 여기 영상에 띄어지면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하여서 15절과 16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식을 잊어버리겠습니까? 근데 요즘 보면 잊어버린 사람들이 왕왕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물며 그렇게 잊어버린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고 내 손바닥에 너희를 새겨서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노라 하시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니, 이 말씀 마음속에 담고 주님의 기억하심을 언제나 부여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억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습니다만 사람들이 시시때때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가 정말 중요한 것 다 놓쳐버리고 잃어버리는 것이죠. 제가 요즘 한 번씩 다큐멘터리 뭐 이렇게 밀림에 혹은 이렇게 초원에 있는 동물들이 너무 이렇게 흥미로워서 보니까 요즘 제가 즐겨보는 것이 사자 이야기를 좀 봐요. 사자는 흥미롭게도 이 고양이과 동물 가운데에서 집단 생활을 하는 유일한 동물이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 숫사자는 별로 쓸모가 없더라고요. 보통 이 암사자들이 다 사냥도 하고 또 이 여성 여권, 그러니까 목의 중심 사회를 이끌고 하는데 이 숫사자들은 별로 하는 일 없이 이렇게 빈둥거리다가 암사자가 사냥하면 사냥물 좀 얻어먹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한 장면을 봤더니 숫사자들이 다 보초를 보고 사냥할 수 있는 것 이렇게 털을 잡았는데 암사자들이 다 달려나가서 사냥을 하는데 그 순간 그 귀여운 새끼들이 다 뒤에 남겨져 있는 그 틈을 틈타서 이 맹수들이, 하이에나 같은 맹수들이 사자 새끼들을 다 잡아 먹어버리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하는 것, 정말 잊지 말아야 하는 것,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혹여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 삶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하는 중에 우리가 정말 잊어버리지 하는 것, 잊어버리는 때는 없었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기억하심,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노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우리 역시 참된 믿음의 길에 대한 선택과 용기를 함께 일으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아간은 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유다 지파는 얼마나 위대한 지파입니까? 예수님께 태어난 지파이니까. 근데 그 유다 지파의 한 사람이었던 아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전쟁과 온전한 드림을 감당하지 못하고 여리고성이 다 무너져 내릴 때 그곳에서 아마 전리품을 스스로 취한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날산 외투 한 벌, 눈에 그것이 확 들어왔던가 봐요. 그리고 은 200세겔 함께 취하고 그리고 금 한 덩어리 50세겔 되는 금 한 덩어리를 취해서 자기 장막 땅속에 묻어놓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골골짜기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아간과 그의 부모와 형제와 친족이 심판받는 그 자리가 아골골짜기 되는 사건, 심판의 자리가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심판을 받아야 될 한 여인은 라합은 오히려 그 자리에서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고 오히려 이 성을 진멸하고 이 성을 심판해야 될 한 가문과 한 사람은 오히려 진멸을 당하는 아골 골짜기의 주인공이 되어졌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선택과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선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이 삶에 마주치는 모든 크고 작은 순간들마다 계속 갱신되는 선택을 통해서 오늘 라합과 같이 참된 승리 그리고 참된 이기는 자로 우리 삶의 길을 경주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